상상해보자. 지구상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로 말하는 세상을 번역기도 필요 없고 외국어 공부도 필요 없고 언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없는 세상이다. 듣기엔 완벽한 세상 같다. 창세기 11장은 바로 그 세상에서 인류가 저지른 가장 유명한 실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들이 탑을 쌓은 곳 시날 평지. 이게 어딘지 아는가? 지금의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바벨. 나중에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탑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긴 역사로 이어진다는 게 놀랍다.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말했다. 탑을 쌓자!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세 문장이다. 이 세 문장 안에 문제가 다 들어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했다. 하나님이 가리킨 방향과 정반대였다.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었다. 방향도 틀렸고 목적도 틀렸다. 바벨탑이 그냥 전설 속 이야기일 것 같지만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계단식 탑 건물들이 있었다.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구조물이다.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그 유적을 발굴했고 일부는 지금도 이라크 땅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지을 수 있었던 건물이었다. 꿈이 아니라 공사 현장이었던 거다.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쌓고 하루하루 진짜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쓴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표현이 참 재미있다.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겠다고 그토록 높이 쌓아 올린 탑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다.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 순간부터였다. 어제까지 통했던 말이 오늘은 안 통하는 거다. 꽤 아찔한 상황이다. 벽돌도 가져와! 했더니 옆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다. 공사는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그 도시 이름이 바벨이 됐다. 바벨, 혼잡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흩어짐이 결국 일어났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성경은 다시 족보를 펼친다. 셈에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서는 사람들이 900살 넘게 살았다. 근데 11장 족보를 보면 수명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셈은 600살, 아르박삿은 438살, 나홀은 148살, 데라는 205살. 학자들은 이걸 홍수 이후 환경 변화, 식습관 변화 혹은 하나님의 섭리 등 다양한 이유로 설명한다. 어떤 이유든 간에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다. 족보의 이름들이 흘러가다가 한 곳에서 멈춘다. 데라의 아들 아브람. 그리고 한 줄이 더 나온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직 아무 설명도 없다. 그냥 이름과 함께 이 한 줄이 나온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이야기를 끌고 올지를. 자식 없는 여인 사레.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엄청난 복선이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 며느리 사레, 손자 롯. 이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다. 그러나 하란에 이르러 그냥 머물렀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멈춘 거다. 데라는 그곳에서 205세로 생을 마쳤다. 떠났지만 도착하지 못한 사람.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여정. 그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멈춘 자리에서 아들 아브람은 다시 걷기 시작한다. 다음 편 창세기 12장 아브람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길을 나서다.